우리 몸의 면역력이 강화가 되면은 어떤 작은 질병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무장하고 있으면은 이제 어떤 시련도 고난도 환난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시편 19편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길이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이제 계시해 주셨는데 두 가지, 하나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외출할 때에 이제 거울을 한 번 정도 보고 나가게 됩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고치기 위한 것이죠.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어딘가 잘못된 것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늘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고치고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9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가 바라보는 자연 만물들, 특별히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늘과 땅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그것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태양이 이제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넘어가기를 매일 반복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태양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지구가 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태양 아래의 열기 가운데서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계시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는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변명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로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래서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을 두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다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떠오르고 지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보면은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 무슨 뭐 가뭄이라든지 흉년이라든지 무슨 재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은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이제 막연하게 어떤 하늘에 계신 신에게 이제 소원을 드리며 그것들을 이제 제거해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했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다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보면서 깨닫지 못하면 이제 핑계할 수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매한 미련한 인간들이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또 다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규례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하나님은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등을 이제 알리기를 원하셨지만은 우매하고 미련한 인생들이 이제 그것들을 다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것들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빛은 태양빛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빛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율법이나 증거나 교훈이나 계명이나 이제 법도나 뭐 경유하는 도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걸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할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을 표시하지만은 이 여호와는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와 교제하고 교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명을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라는 것이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소성시킨다. 뭐 죽었던 것 같이, 영혼이 떠났던 것 같이 그런 상태에서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거죠. 소성시킨다 혹은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사용이 되고 있지만 다 동일한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이라는 말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우리의 영혼까지 완전히 다 새롭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저 사람 정신 나갔어 혹은 넋 나갔어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뭐요? 온전케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즉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지혜롭게 하신다는 것, 지혜롭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과 슬픔이 있는 것에 차이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활력이 넘치는 활력이 자신감이 생기고 이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슬픈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죠. 낙심되고 무기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며 즉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흠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눈이 밝아질 것이고 이제 그 말씀으로 순결한 삶을, 정결한 삶을, 온전한 삶을 영혼까지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칭찬받기에, 인정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또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며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며 의롭다라고 인정받게 하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내 발의 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발이 뭐예요? 내 인생 여정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이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도록 이제 빛을 비춰주시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선택했다가 그때 그렇게 선택하지 말았을 것을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생각했지? 라고 후회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의 등이 되시고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인생 여정길에서 선택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잘못하거나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으로 진리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의 기초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낙심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만족, 기쁨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금, 순금 이것보다 더 사모한다는 거예요. 더 구하는 것 수 없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것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고 완전한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족과 즐거움을 주는 것, 세상에서는 꿀 이런 거 그 뭐예요? 참 달짝지근하고 또 뭐 기운도 좀 회복시켜 주는 것 같고 이렇게 만족과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은 그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완전케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9편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잘못하고 있지라고 이렇게 깨달은 경우도 있지만은 자기가 하는 일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단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 뭐 얼굴에 뭐 묻은 것을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거울을 볼 때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남들이 그걸 다 지적해 주나요? 그렇지 못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인천의 광교에 가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제 앞에 앉는 분이 이제 추운지 얇은 그 옷을 이렇게 입으시더라고요. 입는데 보니까 뒤에가 하나도 안 내려가고 그냥 여기 어깨에 그냥 걸쳐 있는 거예요. 그 좀 아주 보기가 흉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만져드리지도 못하고 말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중에 알게 되겠지 하고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의 허물을, 우리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즉, 알지 못하고 있는 죄, 또 때로는 고의로 지은 죄로부터 내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적해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그 죄가 나를 추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한번 어떤 거에 빠지면요, 죄에 빠지든지 무슨 기후의 식품에 빠져서 중독이 돼도 잘 벗어나지를 못하잖아요. 결국은 그것들이 나를 죽장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담배 피는 사람들이 내가 좋아서 담배를 피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끊고 싶어도 안 끊어지기 때문에 담배를 계속 피는 거거든요. 결국 그것들이 나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즉, 한번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가 계속해서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더 큰 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면은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51편 17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고치려고 할 때에 고쳐지는 것이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고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때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죄라는 것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큰 사람도 이제 운전하는 과정 속에서 앞에 단속 카메라, 과속 단속 카메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이제 속도를 줄이게 되는 거죠. 나는 괜찮아 하고 그것을 그냥 이제 무시하고 과속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깜빡 생각을 못해서 과속하는 경우는 있겠지만은 알면서도 과속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제 고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외출을 하면서 거울을 보니까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 그것을 그냥 괜찮아 하고 그냥 나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언제나 이제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또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결론적으로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온전한 삶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이제 연락되기를, 즉 하나님 앞에 화답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잘한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말과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에 내 마음에 기쁨이 있기도 하고 또 내 마음이 슬프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폐부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도 우리는 마음과 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그런 말로, 마음으로 드러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이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몸 깨끗하게 목욕했다고 해서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 언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어때요? 이제 학교의 교실에서 보면은 욕을 상당히 많이 하죠. 집에서는 않는데 친구들끼리 모이면은 욕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들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하는 거죠. 그냥 그것을 욕을 맛으로 한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욕을 빼면은 말이 맛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들을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늘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날씨 주셨을 때는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뭔가 자연적인 재앙이나 전염병이나 무슨 기근이나 이런 환경 있을 때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왜 이런 재앙이 내리는지, 우리에게 무슨 잘못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을 인식하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붙잡을 것이 없어요. 왜? 다 불안전하기 때문에. 권력도 명예도 물질도 때로는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붙들어서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결코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과 지혜를 소중히 여기며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내 삶에 적용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즉 내 인생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위해 우리는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시편 139편 23절로 2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을 아시고 내게 악한 것이 있으면 발견하시고 영원히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살펴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들을 이제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징계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완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서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전혀 이제 적용시킬 수 없지만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가지고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절씩이라도 묵상하며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이제 늘 틈만 나면 묵상하며 그 말씀이 이제 내가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를 했는지를 저녁에 또 묵상하며 이렇게 살다가 보면 습관이 되고 체질화가 되어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여정의 등이고 빛이 되어서 실족하거나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다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 찬송 은혜 찬양 드리고 한번 기도하도록